네,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알 때 이 세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알 때 이 세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다 마지막 휴가라고 많이들 가셨는데 안 가셨나 봐요, 그죠?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라는 성경을 이제 기록했어요. 그런데 요한 1서라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또 감사하게도 이 요한이 좀 잘하는 게 기록 목적을 정확히 표현해 줍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기록해요. 그리고 요한 1서도 기록하고 나서 5장 13절에 그 기록 목적을 이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제가 요 사이에 새롭게 좀 와닿는 구절인데 어떤 구절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구절이 좀 다시 닿았느냐면 일단 먼저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 다른 말로 신적 생명이 주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주어진 이 생명을 많은 신자들이 잘 감지하지 못한 채, 잘 누리지 못하면서 마치 영생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처럼 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얼마나 복을 받았고 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속에 있는지를 알고 깨달아가지고 그걸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누리기를 원한다 하여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예. 이런 차원에서 저도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 아닙니까, 그죠? 교회, 이 전체가 교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회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이 백성들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 보통 이제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생각만큼 내가 교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또 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기초해서 내가 교회 되었다는, 또 교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면서 믿음의 도전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곧바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12장을 몇 번에 걸쳐서 지금 살펴왔는데 그 살폈던 내용을 잠시 정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오늘 내용과 이어지거든요. 자, 보시면요, 12장 1절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앞뒤와 내용이 연결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경험한 자들은요, 합리적인 신앙의 반응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합리적인 신앙의 반응이 뭐냐? 12장 1절에 있듯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2절에는 바로 그러한 자의 모습은 이 세대에 본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드러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래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가운데 거하면 또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힘있게 닮아간다고 이렇게 지금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신앙의 내용으로 초대를 받았고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치명적인 걸림돌이 있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바대로 그것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성경 안 봐서 그렇다, 이런 차원으로 성경이 표현하지 않고 제일 먼저, 물론 그런 차원이 있지만 제일 먼저 뭘 지금 언급했느냐면 3절에서 보시다시피 최고의 걸림돌이 뭐냐? 놀랍게도 자신에 대하여 과대평가하거나 아니면 과소평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각, 이런 기준은 왜 생길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런 신앙은 그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거든요.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신을 자랑하는 일에 몰두하게 돼요. 이런 사람은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때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돼요. 예를 들자면 제가 설교 시간에 저를 드러내는데 내가 얼마나 박식하냐, 설교를 잘하냐, 얼마나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데 만약에 초점이 있게 되면 제가 여러분의 눈치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당연히 여러분의 눈치를 이것저것 살펴가면서 설교를 하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 하나님이 세우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있다면, 좀 말하자면 여러분의 적어도 눈치는 살피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합당하게 선포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자들은요 자기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잘못된 내용에 빠지게 돼요. 반대로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은요 쉽게 자괴감에 빠지고 자격지심이 강하고 쉽게 상처받고요, 자주 한숨 쉬고요, 종종 공상에 빠져 삽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않고 현실 도피하면서 백마탄금 왕자님이 안 오시나, 갑자기 교회가 커지지 않냐, 사업이 굉장히 갑자기 잘 돼가지고 좋은 차 타고 막 어디 놀러가는 그런 공상하고 맨날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신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자들이 그런 내용으로 쉽게 빠지게 돼요. 문제는 이런 세대의 특징이 교회 안에 그대로 유입되어서 자꾸 재현된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 과소평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한 가지 그 극복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그게 이제 3절 초반에 나와 있는 내용,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왜 처방이 되느냐면, 바울이 지금 자신을 예를 들어서 그 처방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 비로소 뭐 할 수 있느냐? 자기 과대평가, 과소평가를 이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죠? 성경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마음이 의지적인 측면보다 지성적인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어로 굳이 따지자면, 이걸 사실 딱 나눠서 설명하기 그런데, 하트라는 단어와 마인드라는 단어예요. 둘 다 우리가 그냥 한글로 번역할 때 보통 마음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마인드는 주로 이 지성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 마인드입니다. 같은 마음을 표현할 때도.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지성이 자꾸 새로워지면서, 주님이 주신 새로운 지성으로 자꾸 새로워지면서 뭘 자꾸 자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소망이 없는 자구나, 이런 사실을 자꾸 새롭게 더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어디로부터 벗어나게 되느냐 하면 과대평가, 과소평가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그렇게 할 때야 진짜 자유를 누리면서 뭐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우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자신을 과대평가할 수 없죠. 이거 돈으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머리가 똑똑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또 건강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느냐? 자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 자랑할 수 없대요. 항상 하나님 은혜 강조하고 나면 그 다음 따라오는 표현이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반대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인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가치가 저 하늘만큼 높아져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메어 달고서라도 얻고자 한 바로 그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말하자면 십자가만큼, 예수님만큼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아멘을 하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참. 여하튼요,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신실하신가, 그분의 전능하신가,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지혜가 빚어낸
걸작품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나 요 구절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에베소서 2장 한번 펴보세요.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정확하게 제가 금방 설명한 진리가 정확히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8절에 보시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기에, 다른 말로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원인이 아니기에 우리는 뭐 할 수 없대요? 아무도 자랑할 수 없대요. 즉 자신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어요? 과대평가할 수 없어요. 이해되셨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솜씨다. 옛날 또 다른 영어 성경 번역에는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다. 마스터피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걸작품이다. 그분이 보시고 심히 기뻐하신 자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된 존재들이냐? 새롭게 된 존재들이라.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예정해 놓으신 그 선한 일을 감당할 자가 없다. 이렇게까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또 옆에 있는 지체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네? 제발 이 세대의 가치로 여러분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잣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지체들을 평가하시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고 위로를 가지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번 한 주간 교회 지체들은 둘째치고 여기서 같이 이제 한 식구로서 신앙생활 하시는 가정들도 있죠. 어떻게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부모님과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좀 가지셨나요? 적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람은 참 한계가 있고 연약해가지고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뭔가 내 마음이 좀 들 때만 용납을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내용을 벗어나면 굉장히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거부하고 외면해버리고자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연약함과 실패와 심지어 악도, 좀 베드로를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그 자리까지 떨어진 그것까지도 다 끌어안으셔가지고 우리를 용납하신다 이 말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다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자꾸 알게 되면, 그걸로 자꾸 이 지성이 새로워지게 되면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내용이죠. 이 세대는 전부 다 어떻게 하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저는 6절까지 중심을 두고 말씀을 이어갈 텐데, 여기에 정확히 동일한 원리가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지금 그걸 강조하고자 하는 건데,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다시 아까 우리 로마서 12장 그 4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한 예를 들고 있죠. 신체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와 같다고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요. 안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경체계가 있고 피의 순환체계가 있고 각종 장기들이 있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밖으로는 손발이 있고요, 팔, 다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기능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다 제각각입니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기능들을 제대로 해줘야 어떻게 돼요? 몸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교회와 교회 지체들의 관계도 마치 이와 같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 유비를 써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한 가지가 뭐냐면 건물입니다. 건물.
기초와 건물의 기초와 위에 올라가는 건물, 예수님이 기초고 우리는 올라가는 건물이에요. 땅은 사도도와 선지자들이 그 땅이래요. 이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유는 뭐냐면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부부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 부부관계와 같다. 이것 또한 동일하게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에베소서에 뭐가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1장에 가보시면 1장 그 말미에 교회가 무엇이냐 했을 때 교회는 그의 몸이다. 여기서 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이미 승리하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머리로 삼고 있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느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이제 예수와 함께 감당하는 자가 됐더라. 이게 에베소서 1장 말미에 나와 있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내용과 정확히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요? 예수님. 우리는 뭐요? 그의 몸. 이거 아는 내용입니까? 모르는 내용입니까? 아는 내용이죠. 왜 이 표현을 하느냐면 우리 예수 믿으면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매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더라 이겁니다. 요한시대의 그 교회들이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런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그 가치와 깊이와 그 영광을 안타깝게도 우리가 못 누리고 살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가 교회의 머리고 우리가 그의 몸이랍니다. 어떤 이 번역본에는요, 이 몸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마치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표현처럼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라. 느낌 확 오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사실 우리가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원리로 다 통하는 원리입니다. 그럼 이런 물어볼게요. 건물 비유, 부부관계, 몸과 머리 비유. 어떤 게 제일 친밀하고 제일 가까운 겁니까? 말이 빨랐나요? 다시요. 1, 2, 3번.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 다음 중 국민 타자는 누구인가요? 서장훈.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TV에 보니까. 서장훈, 박지성, 이승엽. 마치 그런 질문하고 비슷한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1번, 2번, 3번. 건물 비유, 부부관계 비유, 몸과 머리의 비유. 어떤 게 제일 친밀하고 제일 가깝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아무리 부부관계가 가까워도요, 이 머리하고 몸은 이게 분리되면 그냥 죽어요. 그냥 시체예요, 시체. 이게 제일 본질이고 제일 가까운, 제일 부유한 관계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얼마나 가깝고 깊고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인지를 성경이 머리와 몸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거 발라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시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없이도 충만하고 만족해 하시며 존재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이제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없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셨다. 그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 이걸 신비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이 느낌을 좀 이렇게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 없이는 존재하지 않겠대요. 이게 제가 예전에도 예를 간략히 드렸는데 이제 아마 여러분 어릴 때 애 키울 때 아마 이런 거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비교는 안 되지만 말하자면 우리 집에 지금 지독히도 저의 말을 외면하는 그런 친구가 한 친구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거 안 돼 하면 한 번 꼭 하고 저를 보고 씩 웃고 또 하면 또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 하루를 돋군 다음에 큰 소리 나가야 약간 멈추는 신용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 녀석과 이제 딱 보니까 요번에 8월이 생일인데 약 7년 정도를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제가 그 녀석 없이는 살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얘 빼고 제 삶을 나눌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어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 대하여 그거 이상으로 지금 대접하고 계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걸 머리와 몸의 비유로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특별히 예수 안 믿고 교회 조롱하는 사람들은 교회는 심신이 미약한 자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너무 삶이 불안전하고 또 미래가 불안하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불안함을, 염려를 이용해 먹어서 충동질 해가지고 종교 장사하는 데야. 이게 옛부터 내려오는 철학이거든요. 또 애들도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엄마 아빠들이 하도 그런 소리 하니까. 그렇게 교회를 조롱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이들은요, 교회는 단순히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든데 마음에 좀 평안이 필요할 때 이렇게 들르는 곳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줘야 되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는 이 세상 살기 참 각박한데 즐겁고 좀 좋은 곳, 그 다음에 세상 문화보다 좀 이렇게 앞선 것,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물론 아까 제가 제일 큰 전제는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가끔씩 제가 예전부터 전도사 때부터 저에게 목사님 혹은 전도사님, 우리 교회는 참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조언하거나 또 자신들의 생각을 밝혀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생각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그 이른바 교회관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관이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다 생각이 다 제각각이거든요. 그게 성경에 충실하면 참 귀한데 안타깝게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렇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 올바른 이해, 성경적인 이해는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될 그런 주제인데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고요. 하나는 이제 그 일반적인 내용과 관련해서인데, 본문과 관련해서 볼 때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자신에 대하여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이 세대의 정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다른 이유 하나는 교회가 이 세대에 지금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신자나 불신자들 모두가 교회에 대한 마땅한 합리적인 대접을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것을 살펴보겠는데,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4절 5절 본문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아까 에베소서 표현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몸이 아무리 멋있고 배가 나오지 않고 날씬하고 또 운동신경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결국 머리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고 움직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아무리 뛰어난 신체 능력이 있더라도 다리가 머리에게 명령하는 법은 없습니다. 머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주장하죠. 마찬가지로 모든 신자들은요,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따라서 머리로부터 떨어지거나 머리에서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채 있으면 신체 그 자체는 가치를 상실하게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을까요? 이때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는 표현이죠. 우리가 머리가 아니니까 뭐 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할 수 없어요. 지금 뭐가 지금 계속 흐르고 있는지 아시겠죠?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 몸은 다양한 신체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계가 아니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각 신체 기관이 유기적으로 작용할 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연령, 다양한 민족, 저는 시커멓고 여러분 하얗고
또 다양한 계층, 또 다양한 성향, 성별, 또 지식과 소유의 정도를 가진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각자에게는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뭐가 주어지게 되느냐 하면 오늘 성경 3절에 표현하는 대로, 그리고 에베소서 4장이 표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그들의 분량대로 선물, 은사를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모든 건강, 이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무슨 원리가 흐르고 있느냐? 들어보세요. 우리에게는 다른 지체와 그들이 가진 은사가 반드시 뭐한 거죠? 필요하다 이겁니다. 모두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은사로 전체가 건강하게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은사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나는 뭐 할 수 없을까요? 나는 자랑할 수 없어요. 나는 과대평가할 수 없어요.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니까요. 반대로 다른 지체들에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른 옆에 지체에게는 내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가서 평가 받을 필요가 없는 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쓸모없는 지체가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또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다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교회가 지금 제대로 된 대접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교회는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기관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있고 많은 문제와 결함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 뭐라 그러냐? 영적이고 거룩한 공동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까? 아까 말해 불신자들이 표현하다시피 종교 장사하려고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까? 성경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이디어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만들어내신 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왜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느냐? 무엇을 목적하고 만들어내셨느냐? 앞에서 몇 번 반복했지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시키기 위해서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하죠. 이걸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뭘 마련해 주셨느냐? 교회를 만드셨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마땅한 대접을 못 받고 있어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이 많은 신자들부터도 이 교회가 좀 제대로 된 대접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자아실현의 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 찬양 좋아합니다. 저 성가하는 거 좋아합니다. 저 예전에 하는 거 많이 봤죠? 잘하죠. 좋아요. 근데 꼭 그렇진 않지만 또 많은 음악인들 경우, 제가 이렇게 본 사람들 같은 경우 배웠는데 교회 음악을 좀 속된 말로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럼 어디 와서 하느냐? 교회 오죠. 교회 와서 뭐 하느냐? 그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을 알아감으로 그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차원이면 너무나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나 이만큼 노래하는, 또 노래함으로써 자기를 확인하는 그런 자아실현의 장으로서 사용하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이는요, 교회를 자신의 삶의 일부분 정도로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 얼굴 비출 뿐입니다. 일부분이니까. 그리고 한 번 예배하는 것으로 자신의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신자들 가운데. 저 월요일 날
저희 교단 목사님이 저를 좀 부르셔가지고 이제 한번 뵈러 갔는데 이제 서로 이제 교회의 어려운 점들과 이런 것들 나누면서 지금 뭐 하신 말씀 중에 뭐 여러분도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이게 이제 주 5일째가 되고 이렇게 됨으로부터 이 금요일 날 다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밖으로 다 놀러. 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애들은 존대봤자 소용이 없대요. 존대가지고 교회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부모님이 노니까 다 데리고 나가버려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한 것으로 자기가 주님 섬기는 것을 마치 다 한 것으로 이제 여기는 이런 풍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표현은 비슷한데 약간 액세서리 정도로 여겨요. 무슨 말이냐? 있으면 좋고, 있으면 조금 폼나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요 정도로 교회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 교회는 저는 그런 분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혹시나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는 관습이나 종교 전통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뭐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난 것이 기쁨인지 즐거움인지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가 안 가면 뭐라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끌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요, 교회를 자신의 입맛대로 골라먹는 기호품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자기 기분대로, 자기 편리대로 교회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곤 합니다. 이런 풍토 속에서, 이게 지금 작금의 교회 현실이에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상태 속에서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태도와 내용 그리고 방향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몸 공동체입니다. 신체의 어떤 부분이 스스로 생각하여 행동하지 않듯이 교회는 오직 머리이신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생각을 받들고 그분의 명령에 모든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뭐라 하냐면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정적인 공동체가 아니고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몸이 건강하기만 하면 뭐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더라. 정상적인 게 아니죠.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으로는요, 우리 내에서는 다른 지체들의 영적 건강을 돕고요, 밖으로는요, 예수님을 증거하여 만물을 충만케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렀죠. 그래서 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 복의 근원이라. 정확한 표현대로 하자면 너 복이 될지라 이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고 그들의 복을 주셨죠. 신약의 교회가 뭘 이어받는 것입니까?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뭐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냐 하면 세상에게 복을 주기 위한 통로로, 수단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게 아까 에베소서 1장 말미에서 표현하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만물을 예수의 충만으로 채우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존재, 그 교회이고, 교회 없이는 그걸 안 하기로 예수님께서 정하셨다 이겁니다. 그게 교회의 가치라고요. 교회 안에서요, 다른 지체들을 강건하게 하려면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힘을 다해서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이거 뭐 오늘 같이 이렇게 무더운 날, 요즘 여름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누군가는 이 안에 이 좁은 데 들어가서 땀을 있는 대로 다 쏟아내야 여기서 우리가 그 짧은 시간, 진짜 10분도 안 먹는 그 밥, 그거 한 끼 해결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자기 과시하지 말고, 그렇다고 자기를 과소평가함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핑계대지 말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는 곳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진 이들은 모든 일을 혼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기 편하자고 교회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지려고 하기 때문에 봉사의 직무를 회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일 좀 합시다. 그럼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시간이 없어요. 아직 그럴 만한 어떤 영적인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연말 되면 온 교회에서 그냥 뭐 합창처럼 울려 퍼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교사 모집합니다. 교사 모집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모집도 안 하고 있지만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들이. 서로의 짐을 지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밖으로는요, 입을 열어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고 생명의 빛을 밝혀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해야 되죠. 그리고 삶으로는 우리가 전한 메시지에 신빙성을 더하는 모습으로 살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맡은 일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교회는 활기를 띠고, 여러분 개인부터 시작해 우리 모두가,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절단되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혈관이 막혔어요. 그럼 여기가 팔이 어떻게 될까요? 막 자주 뭘 느낄까요? 막 저리겠죠. 그죠? 피가 잘 안 통하게 되면, 다른 말로 말하자면 피는 생명 아닙니까? 성경에서 표현대로. 그 생명력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니까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면 뭐 하고 있어야 되죠? 제대로 우리가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을 잘 알고 연합되어 있을 때, 그래서 같이 모든 기능들이 제대로 제 역할을 감당해 줄 때, 그때서 이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속에서 막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서로 이런 역할 감당을 안 하고 짐을 안 지고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혹시 계시다면, 그건 여러분을 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을 망치고 있는,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중이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맨 인스턴트만 먹고 배가 산만해지도록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거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우리나라 보시면요, 옛날부터 한민족, 단일민족이라는 모토로 이렇게 홍보를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한민족, 단일민족, 하나 되자, 이거 뭐 됩니까 이거?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역 색깔 얼마나 심한지 지금도 똑같죠? 가끔씩 정치에 대해 생각 나눌 때 보면요, 야, 사람과 사건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도 다른가? 뭐 한간에 그냥 비근한 예를 들자면, 요즘에 뭐 택시 운전사인가 하는 이런 예를 들자면, 한쪽에서는 폭동이었다 그럽니다. 그죠? 한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거 뭐 완전히 학살이었다 그러죠. 똑같은 사건인데 뭐 지금 누굴 편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시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되겠습니까? 지역만 그래요? 세대 간의 갈등 만만치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요즘 뭐라 그러냐? 대다수 젊은 사람들이, 아, 세상이 바뀌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르신들이 다 이렇게 되지 않는 한, 제가 그딴 말을 하지 않겠어요. 되지 않는 한 이게 우리하고 생각이 절대 같아질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거의 다 표현을 합니다. 그 어른들이 볼 때는 또 젊은 사람들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저 도대체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갑과 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갑은 늘 갑의 입장에서, 을은 늘 을의 입장에서. 가족 관계는 어때요? 부부가 하나 되셨습니까?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가정을 이끌고 전진하고 계시나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됨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어떠한 공동체 단체에서도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만 그럴 수 있느냐? 적어도 원칙적으로 성경이 사실이라면 교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게 교회와 세상을 구별해주는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교회는 이미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원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이미 됐습니다. 이미 한 몸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한 몸을 이루셨는데, 우리를,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그 한 몸 이룸이 더 견고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영으로 일하고 계시며, 그리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확인하고 훈련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조직 교회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라 성경이 늘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조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짓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뜻입니다. 이게, 그죠? 여기 안에 들어와서 뭐 하셔야 되느냐? 지지고 볶아야 돼. 욕하고 싶으면 절 실컷 욕하시고 교회를 떠나지 마시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딴 데 가면요, 말하자면 다시 흰띠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검은 띠를 딸 수가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뭐 되느냐? 자라갈 수 있다고요. 주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 제가 이거 한 구절 그냥 읽고 이제 정도를 해봅시다. 그 에베소서 아까 자주 찾았으니까 에베소서 4장 보시면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구절이죠.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 4장 1절에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입었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만 더 확인하자면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펴보실래요?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 보시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신약성경 177면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미 구원받은 자들 말고 그들로 통하여 구원받게 될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도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하셨다 그랬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응답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는 원칙적으로 이미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완전한 하나를 이룰 것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저희 가정 속에서 그 마지막 완성될 그 하나됨을 저희들이 미리 맛보고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이 증거하며 그 자리가 어디냐? 교회다 이겁니다. 교회. 예? 그 하나됨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됨이 저는 자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나랑 수아랑 권사님이랑 우리 집사님이랑 장로님이랑 하나되면 모양 되게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림을 그린 거죠. 근데 그 하나됨은 그런 하나됨이 아니고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 또 성령이 그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력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그 안에서 서로 기뻐하듯 우리도 그 하나됨이라는 존재는 뭐냐? 우리 각각의 이 아이덴티티, 각각 이 개체는 다 따로 존재하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계속 흘러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고 나누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됨이라고요. 교회는 뭐 할 수 있느냐? 그거 할 수 있는데요. 그거 할 수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이 교회 다음에 이런 놀라운 자가 되었다는 걸 자꾸 잊어먹어버리고 주신 은사도 그냥 가만히 그냥 묻어둔 채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그 활용 안 해버리면 누군가 병들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나도 할 게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생명력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생명력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세상 기준 같이 쫓아가서 몇 평이냐 연봉 얼마짜리냐 맨날 이런 데만 관심 빼앗겨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주눅들어 살고 그런 가치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힘이 없죠 교회가. 주님 주시는 생명력 다 잊어버리고 그 묻어놓고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해야 될 일 감당하지 않고 있으니까 주님 주신 생명 누리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는 좀 안타깝게도 마치 맛 잃은 소금과 유사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까 에베소서 4장에서 본 바처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수 있느냐? 옆에 있는 지체를요, 제발 세상 잣대로 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잣대로 대하시면, 하나님이 나도 용납해 주셨는데, 옆에 사람도 용납해 주겠구나, 뭐 좀 잘못해도 그것까지도 용납해 주겠구나, 이렇게 될 때 뭐가 돼요? 그 하나됨이 유지되고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내가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자꾸 옆에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금방 깨져버리는 거예요. 금방. 그렇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주신 은사를 지체의 평가 잣대로 삼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열정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 즉 교회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머리와 몸으로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거룩함의 자리에 초대되었고요, 그분의 은혜로 그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길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 결코 아니고요, 함께 가는 길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가대 또 과소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 기준으로 삼고 그분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섬김으로 자라가고 세워지는 공동체, 이 교회입니다. 이 길은 나 중심의 길이 결코 아니고 지체 중심의 길, 지체 중심의 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신 것은 전부 다 지체를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지체를 위해 섬기면 놀랍게도 결국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되느냐?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지체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면 그게 결국 여러분을 위한 거죠. 똑같은 원리다, 이 말입니다. 자, 무더운 여름 막바지입니다. 그죠? 조금 선선해졌죠. 그나마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나 잘났지 이게 아니고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저 어린이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또 어르신들 함께 우리가 섬겨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확인하고 우리는 분명히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 주시를 기뻐하셨고 그것이 부요해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옛 어린이 찬송가처럼 주면 줄수록 자꾸만 커지는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랑이 너무너무 놀라워. 이런 거 모르십니까, 이거? 네? 그 주님의 사랑은 그래요. 여러분은 분명히 신앙의 활기를 되찾게 될 것이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하늘영광교회에 다시 살아나게 되고 또 이것이 흘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생명을 누리고 나누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